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12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지켜주시리. 그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만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 하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뤄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가여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아멘. 우리 주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선하신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선한 일들을 위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 이번 주 목요일에는 실버 야유회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모시고 1에서부터 사전도회까지 어르신들을 모시고 야유회를 가는데요. 이번 야유회를 위해서 인원 파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어르신들께 제가 연락을 쭉 돌렸습니다. 이제 연락을 돌렸는데 특히 1전도회 회원분들과 했던 통화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교회에서 최연장자 어르신들이시죠. 우리 1전도회 어르신들은 좀 그런 주저하시는 경향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마음으로는 좀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이제 몸이 제대로 걷지를 못하고 뭐 이것저것 짚고 다니시다 보니까 자신이 야유회를 이렇게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마음은 진짜 가고 싶은데 교제도 나누고 싶고 이렇게 구경도 하고 싶은데 자기가 행여나 민폐가 될까 싶어서 고민을 하시다가 결국 안 가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고요. 그렇게 자기가 피해를 끼치는 것 같다는 좀 느낌이 있으신 모양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에 이제 야유회를 은퇴자들 전체가 가다 보니까 스타렉스로 전에는 갔었는데 이번엔 그럴 수가 없어서 이제 버스를 대절을 했습니다. 대형 버스를 대절해서 이제 가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 중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 우리 교회 돈도 없는데 이렇게 버스 대절을 좀 비싼 버스를 대절해서 가는 게 맞느냐? 버스 할 돈 있느냐? 막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듣는 제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이제 나이도 많고 교회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런 큰 돈을 써도 되느냐? 투자해도 되느냐? 괜히 제가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말 속에 그렇게 느껴졌어요. 우리는 종종 생각하곤 합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나는 이 교회에 있어서 쓸모 있는 사람인가?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부목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잘 감당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는 사람인지, 내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도 새벽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요.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대상,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생각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시는 분들이 지금 이 새벽의 자리에 모여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구나.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그런 고민을 하고, 또 점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점점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것만 같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선하신 일들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자신의 고향 예루살렘이 황폐한 상태, 예루살렘은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다 다시 복귀하게 되어지는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귀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황폐한 상태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대인들이 성전을 재건을 했어야 됐는데 재건하지 못한 채 주변 민족들의 지속적인 반대, 경제적인 압박,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니까 점차 성전도 재건하지 못하고 민족적인 정체성이 옅어져만 가고 무너져 가고 있었던 그 시대, 그 모습들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이 동포들의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총독으로 파견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느헤미야는 바사로부터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파견되어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고서는 예루살렘을 사흘 동안 둘러보게 되어집니다. 둘러보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그곳을 둘러보니 예루살렘의 상황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 들었던 것보다 너무나 더 처참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 모습을 13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쭉 살펴보면요, 그가 밤에 홀로 성벽을 이렇게 둘러보았더니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져 있습니다. 성문은 다 불타 있습니다. 짐승조차도 지나가기 어려울 만큼 폐허가 되어 있던 그 곳을 느헤미야가 헤쳐 지나갔던 것입니다.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그 성벽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어떤 마음으로 그곳을 둘러보았을까요? 그곳을 둘러보는 느헤미야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유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벽은 적들로부터 이 성전을 보호해주는 그런 든든한 울타리였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근원지라고 볼 수 있었던 이 예루살렘 성, 그 성을 보호하는 거룩한 공간이 바로 예루살렘의 성벽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이 주는 그 신앙의 근원이라는 그 신앙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신앙의 근원지 된 성벽이 허물어졌다라는 것, 그리고 허물어진 성벽을 다시 어떻게 하지 못한 채, 수습하지 못한 채 140년 동안이나 이 폐허가 그대로 방치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렇게 오랫동안 무너진 채 방치된 성벽, 그 성벽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면서 우리 안에 있는 알게 모르게 익숙해진 그런 영적인 무감각, 이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영적으로 황폐해진 터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이제 젊은 세대와 다음 세대들이 온전히 잘 세워져 나가야 또 미래를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세대와 미래 세대를 볼 때 우리 안에 드는 염려들, 요즘 시대가 변했으니까, 또는 세대 차이가 있다 보니까 하면서 그런 무뎌진 성벽들을 어쩌면 우리가 애써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 위태로워 보이는 상태에 이런 무너져 있는 성벽, 그 성벽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성벽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느헤미야는 이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그 성벽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 폐허가 된 성벽을 사흘 동안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난 후에 폐허를 모두 돌아본 후에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네, 우리가 당한 곤경을 너희가 돌아보아라. 백성들아 돌아보아라. 예루살렘이 황폐하였고 성문이 불탔다. 자, 이제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여서 다시는 이 수치 당하지 말자. 그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이 성벽을 다시금 재건하기 위해서 그들이 노력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보려고 그들이 시도해 보기도 하고 노력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포로에서 다시 귀환한 공동체에 그 공동체는 가난했습니다. 돈이 없었고요. 또 인원도 많지 않았습니다. 많은 인원들이 포로에서 다시 귀환하지 않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바사에서 살아갔습니다. 주변 나라들은 계속해서 유다 민족이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성벽을 재건하려고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고 그렇게 좌절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이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 우리가 다시 성전을 재건할 수 있을까? 이 폐허가 된 성벽 우리가 다시금 세울 수 있을까? 그런 좌절감, 무력감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에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 외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8절 말미를 보니까요, 백성들이 동조하면서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외쳤다라고 합니다. 일어나 건축하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마음을 동하여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라는 고백. 그 고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 건축하자라는 그 외침으로 한 마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상봉교회의 그 오랜 시간 동안의 역사를 돌아볼 때 물론 제가 이 상봉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감히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여러 혼란과 여러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 주님의 일들을 상봉교회가 이루어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이 방치된 성벽과 같은 그런 경험들, 영적으로 혼란했고 황폐했던 그 시기들 우리 상봉교회가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다른 염려들, 고비들, 많은 것들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 위기들을 잘 이겨내고 극복하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가 유지되어져 왔습니다. 이것은 물론 지금까지 거쳐오셨던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훌륭하셨기 때문에 그것들이 가능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여전히 영적으로 혼란하고 염려되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가 걱정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 흐름을 타서 영적인 무감각을 겪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런 무너진 성벽을 우리가 볼 때, 그 성벽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이 여전히 우리를 돕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도 돕고 계셨고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돕고 계심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외쳤던 그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는 이 18절의 말씀처럼 모두 힘을 내어 선한 일을 감당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것,
그 선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 이른 새벽 시간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그 무너진 성벽을 세우기 위해 그 세우는 기도를 해야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기도, 그 기도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무너진 성벽을 세워가는 일들을 감당할 때 유다 민족이 이렇게 선한 일을 시작하자, 성벽을 세우는 일을 시작하자 19절에 보시면요, 여러 가지 위협들이 시작됩니다.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러한 인물들의 위협처럼 선한 일을 방해하는 여러 어려움들이 그 선한 일을 하는 손길들을 방해합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꿋꿋이 모두 힘을 내어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느헤미야의 20절과 같은 고백처럼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그 고백,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그 선한 일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것, 형통하게 하리라, 그 형통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으면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방해하는 그 일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황폐해지고 무너진 성벽과 같은 지금의 시대를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선하신 일들에 그 선하신 일들을 위해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의 헌신, 이러한 수고를 통해서 놀랍게 일하신 주님이십니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앞으로 교회의 지속 가능, 그 지속 가능 여부를 묻는 시대가 이미 되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 존폐를 논하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에 따라서 우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 또한 앞으로 어떤 길들을 가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스러운 마음도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의 그 교회의 역사, 그 신앙의 여정을 도우셨던 그 주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선하신 손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너진 장벽,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그 선한 일을 위해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들을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맡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에서부터 기도하면서 그 성벽을 쌓는 일들 차곡차곡 감당하실 때 하나님은 그 벽돌을 쌓는 그 과정들, 차곡차곡 쌓는 그 일들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불안한 이 시대에, 한치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어둡고 이 암울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형통하게 하리라. 그 형통하게 하리라 하는 그 복을 우리 상봉교회 안에, 또 여러분들의 신앙 안에 놀랍게 더하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모두 힘을 내어 선한 일들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오랫동안 무너진 채 방치되고 있었던 이 우리 안에 무너진 성벽들을 돌아봅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이 영적인 나태함 또는 영적인 무감각함, 그 외에 영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다음 세대가 가면 갈수록 연약해지고 흐트러짐에 따라서 염려되어지는 그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이 공동체의 무너진 성벽, 지금 우리가 다시금 회복할 수 있을까? 수습할 수 있을까? 그 일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할 수 없을 것만 같다라고 여기면서 마냥 손 놓고만 있지는 않았는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선하신 손길이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그 손길을 의지하면서 모두 힘을 내어 선한 일을 감당하도록 지금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그 선한 일들을 놀랍게 이루어 가기까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하신 그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기까지 힘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 안에서 형통케 되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귀한 축복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둘러싼 그 여러 영적인 문제들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라 명령하시는 그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문제들 돌아보면서 선한 일들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해 우리가 합심하여 모두 힘을 낼 때 교회가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불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나라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곧 있으면 지방선거 진행됩니다. 우리 주님을 경외하며 우리 주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지혜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릴 이들 우리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공의로 다스리심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주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돌아볼 때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가 느꼈던 그 안타까운 감정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이 느끼는 감정과 동일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돌아보게 될 때